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 엘로힘의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그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엘샤다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두 번째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세 번째는 엘샤다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의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채 여물지 않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늘 망설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지요. 아직 여물지 않은 아브라함만큼이나 아직 우리도 여물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거룩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직 여물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아내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공주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이제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큰 비전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그의 반응이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께서 아내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자기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던 너와 내 아내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아들로 인해서 여러 민족으로 그렇게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에 주셨던 그 비전의 말씀을 계속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고 있다는 겁니다. 엎드려서 웃고 있다.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서 웃고 있는 걸까? 아니지요. 여기서 엎드려 웃는다는 거는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 무슨 말도 안 되는,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 우리 아내는 90이에요. 90.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라의 종의 종 그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 아들이나 하나님 잘 키워주세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아들은 무슨 아들, 어떻게 생긴 아들이니까, 우여곡절 끝에 생긴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나 잘 하나님 키워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75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99세 100살이 된 겁니다. 24년, 25년 된 거예요. 하나님 부름 받아서 24년, 25년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기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부름 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꿈을 갖고 시작했었던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 하나 꽉 붙잡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냥 가라 그러시니까 그냥 출발해서 내려와서 지금 그곳에 지금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기를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25년 지나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비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쯤 되셨나요? 한 40년쯤 되셨나요? 40년은 무슨, 훨씬 더 됐어. 50년, 60년쯤 되셨나요? 아유, 그러면 뭐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비웃는 거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아브라함 민족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지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요, 그 무서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는 않을까? 혹시 내 얘기는 아닐까? 그동안 내가 살아온 신앙의 경력이 얼만데, 신앙의 연륜이 얼만데, 그러면서 혹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교만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잘라내라는 거지요. 잘라내라라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그 어떤 표피의 윗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아브라함 당시 그 고기 그 집안에만 있었던, 행해졌던 그런 그런 의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에 살고 있었던 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서도 널리 성행했던 그런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에서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애굽, 이집트 지역까지도 있었던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왜 이런 의식들을 이들이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종교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의식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신 앞에 우리가 그 신의 백성이다, 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할례의 의식들이 성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른 세상 여러 많은 나라들, 여러 많은 민족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의식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좀 특별하게, 다르게, 좀 색다르게, 더 좀 특이하게, 특별하게 무언가를 그렇게 지정하셔서 그것을 행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널려 있는 그 많은 의식들, 그 의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인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어떤 자기들 민족의 어떤 결속, 더 나아가서 신명으로 부름받은 그 백성으로서의 어떤 결속력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돈독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풍습들, 예,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식대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되 너희는 그것의 의미를 특별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할례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얹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 약속이 영원토록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그 약속을 그곳에 이제 심어두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할례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할례가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랬던 그 할례의 역사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나타나게 돼요. 그 신약 시대에 그래서 할례를 대신하는 하나의 의식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침을 받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할례가 육체에 행하는 그런 의식이라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의식이 되는 겁니다. 할례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의식이라면 이 세례는 세례 요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서 시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교회와 제자들의 전통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이어져 오게 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시는 것처럼 물 세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 세례가 되는 겁니다. 물로 씻음에서 이제 불로 태움,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런 역사를 이 세례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인치신다는 것은 낙인 찍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낙인 찍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 세례 또 할례, 이게 상당히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가 계속해서 그 거룩한 전통을 온전하게 이어갈 수 있었다면 굳이 그 할례를 폐하시고 세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의식으로 만드실 이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할례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시게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할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 표식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변질되어져 있는 것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 그것으로 인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경멸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차별하는 거지요. 저들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만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은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차별, 경멸함을 그들에게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 그것은 뭐냐 하면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의 많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고귀한 어떤 그런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변질이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민족만 거룩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차등, 그런 차별, 그런 경멸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여겨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깨뜨리십니다. 이 할례와 비슷한 것이 율법이었어요. 율법.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율법과 이 할례를 깨뜨리세요. 그 깨뜨리시는 사건이 되어지는 게 이제 신약시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일인데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고넬료는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이지요. 그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방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로 쓰임 받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지금껏 자기들은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거든요. 구원은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엄청난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을 가리켜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데 그 회의가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할례와 그리고 율법에 관한 것이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이제 강조되어지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 왔었다면, 세례라고 하는 다른 어떤 기독교 의식의 전통의 방법으로 그것을 바꾸실 이유가 없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꾸어 가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겠지요. 그거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의 세례는 어떠하냐? 우리의 세례는 어떠하냐?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세요. 그지요? 세례 받으신 지도 보통 짧게는 몇 년, 많게는 몇십 년씩 되신 분들이시지요. 자, 세례가 뭐지요? 세례.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거, 그겁니다. 세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받은 표입니다. 죄 씻음을 받은 표. 여기서 죄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어떤 자범죄와 같은 그런 죄가 아니라 원죄.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묻고 있는 그 죄, 그 원죄로부터 이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내 죄가, 내 원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 나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속에서, 죄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세례는 상당히 어떤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죄 씻음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 그런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아무에게나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처음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했었던 나의 신앙의 고백, 나의 믿음의 고백, 이제는 내가 세례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례 교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과 결단, 그런 마음의 자세. 한 25년쯤 지나니까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세례 받은 지 한 25년쯤 되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 사라지고, 혹시 옛날의 내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죄가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못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도 하나님을 비웃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이 이 세상,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도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것처럼 나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25년쯤 되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13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너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백성이든 아니면 돈으로 사왔던 사람, 다시 말해서 네가 부리는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다 할례를 받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살에 있어. 우리의 살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은 단순히 그냥 표피를 제거해내는, 잘라내는 그런 어떤 잘라내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살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새겼다는 거예요. 새기기 위해서는 피가 나야 됩니다. 새기기 위해서는 상처가 나야 돼요. 그 새긴 것은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처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의 살에 새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피를 내서, 상처를 내서, 아픔을 참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살에 새겨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세례인 거예요. 그게 세례. 여러분들의 살에 새겨진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살에 지금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경험했었던 실패의 경험들이 새겨져 있습니까? 나를 원망하고 나를 핍박했었던, 나에게 안 좋은 일들, 아픈 기억을 주었던 원수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살에 새겨져 있습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이름들이 혹시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살에 그런 안타까움의 이름들을, 안타까움의 일들을 새겨서는 안 되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새겨야 됐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새겨야 했었던 이름은 엘 샤다이 하나님, 우리가 새겨야 했었던 이름은 엘로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고 화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새겼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새롭게 해주셨던, 그래서 세례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너도 세례 교인이다 라고 그렇게 인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바닥에 깊이 새겨졌던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살에 이제 깊이 새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그런 믿음의 온전한 삶을 굳건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